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 모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가끔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공부를 안 하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책상에 앉아서 진지하게 공부하는 것을 볼 때가 있고요. 가정을 지키지 않고 자꾸 밖으로 돌던 가장이 어느 날부터 내 가족을 사랑하면서 책임성 있게 사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엉터리로 하던 분이 마음을 딱 다잡고 예배도 진지하게 참여하면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달라지는 경우도 볼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멀쩡하게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매우 중요한 때 이상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공부에서 담을 쌓는 경우도 보기도 합니다. 제 친구 교회의 어떤 그 권사님은 장로님의 부인인데 수십 년 동안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거든요. 그런데 두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고 난 다음에 갑자기 등산교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등산을 가고 갔다가 내려오면서 함께 간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사우나하고 그게 재미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쪽으로 빠지더니 나중에는 저녁 예배 이런 건 아예 참석을 안 하고 주일 낮 예배만 드리더니만 나중에는 지방에 산행을 간다고 그러면서 주일 낮 예배도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크게 걱정하고 자녀들도 우리 엄마 좀 말려달라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이 늘 일정하지가 않고 급격하게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이 솔로몬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그러면 지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혜의 대명사이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다방면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에까지 소문이 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정말 그러한가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가 정말 그런 것을 알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감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열왕기상 10장까지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으로 넘어오면 완전히 달라진 이상한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의 여러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아내로 여인들을 맞이하면서 그 맞이한 이유는 다른 나라와 결혼 동맹을 통해서 나라를 평화롭게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여인들이 몸만 온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믿던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믿도록 부추긴 겁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린다고 했거든요.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했다는 말이냐면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말도 되지만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사랑했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절에서도 그렇고 2절에서도 그렇고 사랑했다고 하는데 여기 사랑했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히브리어로 아헤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헤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느냐면 여기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할 때 이 사랑이 아헤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그 마음과 열정이 이번엔 고스란히 어디로 갔느냐면 이방 여인과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는 데로 갔단 말입니다. 이 사랑이 이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자, 2절을 한 번 더 뒷부분만 보시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래 번역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깊이 애착하여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 깊이 애착하여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이 깊이 애착하여라고 하는 말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쉽게 해석하면 쫙 달라붙는다예요. 쫙 달라붙는다. 솔로몬은 이전에 하나님께 쫙 달라붙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에게 달라붙었느냐면 우상들에게, 이방 여인들에게 그렇게 쫙 달라붙었단 말입니다. 이 쫙 달라붙었다는 말을 여러분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의지한다는 겁니다. 의지한다.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서 그렇게 의지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방 신들에게 달라붙어서 이방 신들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열정은 똑같아. 뜨거움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이쪽으로 이동이 된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환이 된 겁니다. 상당히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섬겼다고 했는데 5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섬긴 이방 신들의 그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신 아스다롯, 그 다음에 밀곰, 그모스, 몰록 이런 신들을 섬겼다고 나옵니다. 이 중에서 몰록이라는 신이 나오는데 이 몰록 신은 어떻게 섬기느냐면 산의 아이 중에 상당히 잘생긴 아이를 산채로 제물로 잡아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아이를 골라요. 그럼 부모는 내 아이를 산채로 제물로 바친다고 해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을 다 싫어하셨지만 특별히 이 몰록신을 섬기는 걸 정말 싫어하셨어요. 아주 가증한 일이라고 하셨거든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솔로몬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타락을 한 겁니다. 한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점진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전에 서울의 상도동이라고 하는 곳에 그 유치원 건물이 폭삭 주저앉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왜 그랬느냐면 그 유치원 주변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집안이 점점 약해진 거예요.
근데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구멍이 뽕 생겼다고요. 그러더니만 나중에는 아예 팍 무너져 버린 겁니다.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일심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점점점 그 마음이 흔들리더니만 이제는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에 틈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열심과 열정이 이전과 달라진 겁니다. 그걸 균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균열이 나중에는 더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면 분열로 가버립니다. 분열.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둘 다 섬기는 마음으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마음이 나중에 또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면 일심으로 섬기는데 이번에는 일심으로 아예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을 보면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면 정말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인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마음에 균열이 생겨가지고 예전에 그 열심이 사라져버리고 점점점 다른 데 관심을 많이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쪽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그런데 그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분열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는데 다른 것도 동시에 그만한 열정으로 섬기게 되고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나중에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제는 일심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딴 것을 섬기게 된다고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표면적으로 보면 왜 그랬느냐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솔로몬에게 너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그럼 이방 여인들이 내 마음을 돌이킬 거야. 하나님으로 향하던 내 마음을 다른 데로 향하도록 돌이키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4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됐나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이게 표면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솔로몬이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사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다르게 말한다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예전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만 향했는데, 근데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걸 지키지 못하니까 점점점 무너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급격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이 무너지게 된 또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함께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는 것을 열왕기상의 말씀에 소개할 때 보면 지혜로웠다는 말하고 같이 붙어 다니는 게 뭐냐면 물질적으로 부유했다는 말이더라고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웠는데 그 지혜를 물질을 모으는 데로만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의 관심이 물질을 모으는 데로만 썼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하나, 솔로몬이 자기 과시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금으로 방패를 5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300개는 큰 방패, 작은 방패, 그리고 200개는 큰 방패인데 합쳐서 500개인데 이 방패를 왜 만들었느냐면 전쟁할 때 방어용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의전용으로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행차를 할 때
중요한 데 참여할 때, 어떤 때는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500명의 사람들이 금방패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번쩍번쩍 들었다 올렸다 들었다 올렸다. 그러면 장렬하는 태양빛이 그 금방패에 비쳐가지고 500개가 번쩍번쩍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솔로몬은 그런 걸 추구한 거예요. 자기가 행차할 때 번쩍번쩍 하면서 자기를 환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그는 앙진 의자가 코끼리의 상아로 만들었는데 그걸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가 마시는 컵부터 모든 그릇 금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를 화려하게 꾸미며 과시하는 걸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백성들은, 솔로몬은 부자였지만 백성들은 어렵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과도하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도 자기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온 세상이 솔로몬의 얼굴을 보러 왔다 그랬거든요.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오면 솔로몬은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막 자랑하고 그러는데 쏙 빠져버린 거예요. 가끔 보면 우리나라도 스타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스타 목사님,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는 분들. 그런 스타 목사님을 추종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스타 목사님이 나오는 방송을 챙겨보고, 그리고 스타 목사님이 가까운 데 왔다 그러면 거기 참여하고, 그리고 야 정말 잘생겼다 그러면서 좋아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는 너무 잘생기면 안 되겠더라고요. 목사는 딱 저 정도 생기면 됩니다. 저를 이제 스스로 뭐라고 저는 생각하느냐면 굉장히 복음적으로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복음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농담입니다. 누군가를요 추앙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추앙하게 되면 추앙을 받는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에게 환호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추앙하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그래요. 솔로몬을 추앙하고 솔로몬을 따르고 솔로몬의 막 이름을 높이고 그러는 것이 결국은 솔로몬의 마음을 높아지게 만들었고 무너지게 한 원인이라고. 결국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으니까 많은 부분이 불안했고 두려웠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솔로몬이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커가면서 이것저것 다 잘 되니까 그때 마음속에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높아진 마음. 그 높아진 마음이 결국은 균열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켜서 하나님에게서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일심으로 우상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마음을 지키는 거다. 꼭 아셔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다. 내 마음이 균열되지 않도록 지키는 거고, 내 마음이 분열되지 않도록 지키는 거고,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키는 거고,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 마지막,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면 둘로 갈라집니다. 9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떠났거든요. 아예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이 초기에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토록 영토가 넓었고 그토록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그토록 나라가 안정된 때가 없었어요. 가장 최고로 나라가 강건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다고요. 솔로몬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최고로 지혜로웠던 사람이 나라를 둘로 갈라지게 만든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어서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이키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더불어 떠나간 게 뭐냐면 지혜도 함께 떠나가니까 나중에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나라를 둘로 갈라버렸다. 야, 사람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 나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정말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는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제가 수년 전에 대전에서 목회할 때 7명의 40대 목사님들과 이렇게 모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대전 지역에서도 꽤 목회를 열심히 잘하는 분이었는데 거기 저를 껴줬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도 제일 어리긴 했지만 6명의 목사님들 교회는 다 큰 교회였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그분들에 비하면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 모임에 가기만 하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토의하고 의견을 내야 될 때도 저는 의견을 잘 못 내는 겁니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스스로 생각한 게 뭐냐면, 야, 내가 내 마음이 교회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요동하는구나. 자신감이 있다 없다 그러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그때 그 목사님들과 그런 모임을 가질 때 동시에 저는 한 40여 명의 그 목회자 부부들과 함께 훈련을 5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받는 목사님들의 교회 중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어요. 나이는 거의 제일 어린데 교회는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가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목사님들과 얘기할 때 항상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뭔가 의견을 결정해야 될 때도 제 주장만 하는 거예요. 제 주장이 관철이 안 되면 화를 내고 끝내 제 주장대로 가게 하고, 그러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환경에 있으면 우월한 사람이구나. 야, 나라는 사람이 그렇구나 하는 걸 그때 절감하게 됐거든요. 외형적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졌다, 열등감을 가졌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제가 복음 하나만 붙들고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밤까지 복음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는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교리, 진리, 이게 제게 실제가 되더라고요. 전부 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너무나 실제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저를 정말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저의 영혼까지 영생토록 책임진다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확신하게 됐어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일어난 변화 중에 제일 큰 변화가 뭐냐면 제 마음에 안정감과 자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교회 사이즈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형적인 어떤 성공이라든지 그 사람이 배운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자존감이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변함없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거, 이것이 저에게 자존감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자존심 강한 게 자존감이 높은 거하고 다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 중에는 자기의 약점을 조금만 건드리면 불같이 화를 내고 자기가 조금도 자존심이 상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이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자존감이 강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외부에서 나에게 하는 공격이라든지 말 때문에 심하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변함없는 그 진리와 사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그때 임하는 게 자존감이거든요. 저에게 정말 큰 변화였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파트의 크기라든지 차 배기량이라든지 한 달에 받는 월급의 액수라든지 입고 다니는 옷, 여성들 같은 경우 핸드백과 구두,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으로 나의 인격이 평가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 가장 부유하신 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영원히 함께하며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분이 나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자존감을 삼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주님이 크신 분이니 나도 큰 사람이고, 다른 사람 안에도 주님이 계시니 그도 큰 사람이고, 그가 뭔가 눈에 보이는 좋은 걸 가지고 있다고 부러워하고 그 앞에서 주눅 들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나보다 뭔가 적게 갖고 있다 해서 그 사람 앞에서 뻐기고 우월하고 그런 것도 아닌,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확신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안정할 수 있고 내 마음이 자존감을 갖고 있을 수 있다면 이거 정말 귀한 일 아닙니까? 그게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바울 저 사람 무명한 자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그렇게 본 이유가 바울이 집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 또 아니잖아요.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봅니다. 바울도 이전에는 성공을 추구하던 사람이었고, 성공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런 거에 집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발견하고 나니까,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추구했던 세상의 가치, 성공이고 그렇게 달려갔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뭐라고 할지 몰라도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저요, 저 유명한 사람이고요,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항상 기뻐하고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자존감이 보이십니까? 아무 이름이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명한 자 같다고 해도 무슨 말이야, 유명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유명한 사람이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살아가는 꼴을 보고 죽은 자 같다고 말하지만 무슨 말이야,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살아있는 자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징계를 받았나 봐,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무슨 말이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참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무슨 말이야, 부유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부유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무슨 말이야, 모든 걸 갖고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전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이러는 자존감 어디서 오나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 이 마음을 뚝 붙들고 가니까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내 중심을 지키고 가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결국 주님도 빼앗겨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와 상황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분, 요 노란 글씨로 나와 있는 부분은 좀 번역이 깔끔하지가 않은데 이걸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즉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 주님은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항상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거, 그걸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승리한다는 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 은혜로 꿋꿋하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은혜의 힘을 함께 찬양합니다.